어느 철학자는요, 인생을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비에서 D까지 인간의 일생이 진행된다. B라는 건 뭐예요? birth, 탄생이죠. D라고 하는 건 뭐예요? death, 죽음이죠. 태어나서 죽는 가운데 C는 뭘까요? choice,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이야기는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흘려버릴 수 없는 것이 인생에 의식하든 안 하든 다양한 선택지를 우리가 앞에 맞닥뜨려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럴 것이고 또한 여러분 이후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도발적으로 던집니다. 선택해, 결정해. 우리 앞에 이지선다를 주어요. 둘 중 하나야. 너 이거 택할래? 저거 택할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던지시는 권면이고 명령이고 촉구이기도 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산다고 그냥 뭐 뻔한 얘기, 아는 얘기, 뭐 이미 익히 익숙한 얘기라고 흘려버리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이냐 저것이냐는데 1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재물을 택할래? 명예를 택할래? 은금을 택할래? 은총을 택할래?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많이 가 있어요? 많은 재물, 은금, 세상의 출세라고 성공이라고 여겨지는 환경, 여러 영역들, 소유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고민하지 말고 이쪽을 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재물을 얻고 영예를 얻고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이쪽을 택했을 때 너희에게는 지금 붙잡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가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세워줄게. 날 믿고 가봐, 해봐.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난 6개월 주님 앞에 죄송스러움의 무거움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매주마다 새 출발의 기회를 주셔요. 다시 깨어나고 일어서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명예를 택하라, 은총을 택하라 그랬어요. 명예라고 하는 건 디자일러블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호감, 매력, 또한 바람직한 그런 말입니다. 돈이 훨씬 매력 있잖아요. 돈, 명예, 학벌, 여러 인맥들, 인기, 많은 것들. 그거 붙잡지 말고 명예가 더 호감 있고 명예가 더 매력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견 정서적으로는 이해는 하나 현실에 맞부딪혀 살아가는 오늘의 일상에서 정말 숨막히게 격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뇌는 당장에 눈에 잡힐 듯한 물질, 은금 아니겠어요? 오늘 솔로몬은 이와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입니다. 7장 1절에도 비교를 합니다. 좋은 이름도 있다, 좋은 기름도 있다. 어떤 걸 더 낫다고 여기느냐? 이것이 훨씬 낫다. 뭐가? 좋은 이름이. 무엇보다? 기름보다. 여러분, 7장 1절에 이름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셈입니다. 셈.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쇠맨이라고 합니다. 약간 좀 뭔가 시옷 발음, 뭔가 약간 발음이 엇비슷하잖아요. 유사합니다. 여기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22장 1절의 명예란 단어하고 똑같아.
명예를 택하라는 얘기는 네 이름을 택하라 그 말이야. 이름이 명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 어떻게 지냈든 어떤 여건에 있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딱 간단 명료합니다. 이름만 되면 와, 음향이 갈라져요. 호불호가 있어요. 야유가 있고 박수가 있어요. 환호가 있고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이 기름은 향유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향유는 재산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갖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물질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훨 중요하고 이보다 무게를 더할 것이 뭐요? 네 돈은 가졌는데 이름 욕먹을래? 돈 벌었다고 사람들 앞에 부러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름 욕먹는 것 아니다 그 말이요. 욕먹고 죽는 것보다는 이름을 드러내고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평가 간단해요. 이름 되면 짤막하게 간단하게 평가되는 게 인물평이에요. 세세하게 세분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두리뭉실하기도 하지만 뭉퉁그려 말하는 얘기, 그 사람 참 좋아, 그게 인물평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남기고 싶습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내 이름 앞과 뒤에 치렁치렁 다양한 이력들이 달라붙어 있어요. 학력이 어떻고 경력이 어떻고 이제는 자격증이 뭐고 수상 능력이 뭐고, 이력서를 한 면에 딱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축소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나 나는 이력서가 변변찮을 수도 있습니다. 내놓기가 정말 초라하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력서 가지고 인물을 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행적 가지고 평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돈 많이 벌었는데 욕먹는 사람, 권좌에 올랐는데 지탄받는 사람, 경영을 하는데 저주받는 사람, 배웠는데 아주 궤변을 일삼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권좌에 오를 수 있지 모르지만 존중은 권력으로 못 사요. 돈은 벌었는지 모르지만 존경은 돈으로 못 사요. 학식은 땄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명성과 존중은 학벌로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하고 연장선이에요. 지난주에 잘 사는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애씀과 변화에 간절히 원하면서 살아오셨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잘 살자 그러니까 개념이 이래요, 뜻이 이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 그래야지 하고 잠시 동안에 요동이 있었지만 아무런 거 없이 훌쩍 일주일 지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말 잘 산다는 건 올바르게 탁월하게 제대로란 말이지요. 이 말뜻에 산다는 말이 보태지면 참되게 산다, 제대로 산다, 사람답게 산다는 거 아니에요? 존경은 신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존경은 소유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존경은 인기하고 인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가 땀 흘려 살아온 앞뒤 위아래의 흔적과 행적이 그의 성적표고 그의 평가표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 많은 재물,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 달려가지만 여러분은 명예를 택하시오. 명예를 중하게 여기며 사시오. 그러면 행복할 거요. 할렐루야. 명예를 귀하게 여기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거기 주의할 것이 있어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그랬습니다. 패역하다는 얘기는 공동번역 성경에서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으니 그랬어요. 여기 패역이라고 하는 얘기는 요즘 용어로 말하면 파마하는 거예요. 뭐 그때는 뭐 파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옛날 고대 중동에도요, 여성들은 미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 이 머리카락을 어떻게 비틀든 뒤틀든 해가지고 모양새를 이쁘게 꾸미는 것이 과거 시대에도 여성들의 매력이었어요. 이 표현을 갖다 썼어요. 마음을 구부러뜨리고 비틀고 그래서 살아가는 건 가시와 뭐가 있다고요? 올무는 뭐예요? 덫, 함정, 잘못된 길로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직하게 불의와 부정을 일삼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그것이 발목을 잡아요.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망해요. 이건 역사적인 불변의 진리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심은 대로 거두고. 이건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따라합니다.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잠언 10장 9절 읽어보시죠. 잠언 10장 9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해. 그러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난다.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반드시 주권자이신 절대 지존이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에 대한 인물평, 명예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지요. 다니엘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굴러온 돌이에요. 그런데 임금이 볼 때는 너무 신실하고 정직하고 올곧고 그러니까 자기 옆에 두어서 넘버 2의 지위를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임금의 인사, 이동, 임명에 대해서 장차관들이, 주변인들이 잘한 인사입니다라고 했어요. 시기, 질투, 쟁투가 있어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의 흠결을 찾아내려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는 압수수색을 하고 탈탈 털었어. 탈탈 털었는데 문제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리 털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는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갔다가 잣대가 되어서 하면 모를까 우리가 해봐도 안 된다 그 얘기. 다니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여러 인생에 연약함이 많아요.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지 따라합니다.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영예를 높이시고 재물을 허락하실 것이고 여러 삶의 형통의 길로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따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4절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새 쌍둥이가 있는 재물, 영광, 생명.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겸손하게 살면, 다시 겸손하게 살면 존경을 받습니다. 요즘에요, 심각한 위험의 병이 있습니다. 암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물론 의료의 여러 기능들,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서 극복한, 치유된, 정복된 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암보다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교만입니다. 다 같이 잠언 29장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18장 12절 시작. 아멘. 교만하면요 망해요. 겸손은 겸손대로 끌어당기고 교만은 교만대로 끌어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흡입력, 인력 끌어당기는 힘의 원칙이에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는 영예와 생명과 물질을 허락해 주시지만 교만은 패망입니다. 이건 역사의 대증언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다는 건 뭘 말할까요? 부족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제대로 지켜가고자 애쓰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알면서 어떤 소음, 어떤 이젠 방해가 와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줄 아는 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뭐라고 하느냐? 초심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가장 무섭고 가장 힘겨운 대상이 접니다. 김진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 반세기 이상 지나갔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탁탁 넘어지는 게 제 자신 앞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살벌한 용어를 씁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얘기예요. 싸운다는 얘기를 했어요. 누가 누구하고 싸우고 누가 누구를 죽이고 넘어뜨려요? 내 자신이에요. 이걸 소홀히 하지 않은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꾸짖음 받고 교정받고 바로 세우고 바로 자리 잡고 바로 정신 차리고 바른 길을 향해 가고자 원하는 그 마음 우리 속에 있잖아요. 이게 지혜자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에 의해서 넘어집니다. 위험합니다. 불행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예롭게 살려면 첫째, 정직. 둘째, 겸손. 마지막 세 번째, 5절입니다. 시작. 중요한 것은 뒷부분입니다.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음을 꼬고 덫을 가시밭길을 자초하지 않고 자기를 깨끗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걸어가는 그자가 복 있는 자고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당연히 분명하게 중요하게 가르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유를 짐승에다가 또는 곤충에다가 빗대어서 표현되는 건 칭찬 축복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저주 능멸이기도 합니다. 인격 모독적인 거죠. 구체적인 표현은 제가 들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파리는 종류가 12만 종이나 된다네요. 물어봅니다. 파리가 그렇게 앉으면 막 앞발을 비비는 이유가 뭘까요? 전에 언뜻 설명을 드렸어요. 파리가 이렇게 앉으면 막 부산나게 막 앞발을 비비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청소. 둘째, 체온 유지. 셋째, 소통. 파리는 더럽죠. 해충이죠. 있으면 제거 대상이죠. 그런데 우리 미안합니다. 목사인 저도 부끄러운 적응입니다만 파리만 또 못한 목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파리는 다리를 비벼가면서 자기 이 눈이라든지 머리라든지 이런 촉수라든지 여러 여건에 묻어있는 오물들을 깨끗이 끝없이 닦는데,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오물들 얼마나 많아요. 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수없이 있는 이 요동치는 오물의 감정, 사상, 의식, 생각, 언어, 표정, 표현, 삶의 모습들 어때, 좀 닦으셨어요? 뭘로 닦으셨어요? 어떻게 닦으셨습니까? 두 번째는 비비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의 체온 유지를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영성을 얼마나 유지하셨습니까?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긋나지 않으려고, 삐뚤어지지 않으려고, 잘못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그걸 지켜가려고 유지해 오셨습니까? 세 번째는 비빔으로써 여기에 나타나는 화학적인 작용이나 소리에 의해서 다른 파리종 간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하고 통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같이 하고자 얼마의 비빔처럼 영적인 서툴지만 애씀이 있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행복하다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어디서든지 소중하게 살겠다고. 이건 하나의 그냥 이벤트가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이고 열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궤변과 잘못된 논리와 이론들이 흉흉한 세상에 한복판에 외롭게 외딴 등대와 같이 서 있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택해야 되지요. 아멘. 첫째, 정직. 둘째, 겸손. 셋째, 초심. 하나님 앞에 이제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깨끗한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영예롭게 할 것이고, 우리를 경제적으로 풍성케 할 것이며, 우리를 생명 있게 할 것입니다. 이 보장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제 1주간 남은 후반 사역을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를 결단하시는, 존경받는 행복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